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찬양에 가서처럼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날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면합니다. 간데없사오니 날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사오니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를 여는 시간 되는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크게 부리고 삼남은 동동을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의 말씀을 저희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기독교 아버지 수 감사하는 아버지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모여서 참으로 오랜만에 기쁨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멀리 있던 가족들이 다 흩어지며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만 남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사랑하는 날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오늘을 맞이하는 날이오니 주여 이 날들은 주여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뜻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지나의 주자들 만나면 즐거움을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만남 비행기타고 자동차 타고 와서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가족이었지만은 이 시간 만남의 현장이 아버지 주를 마음에서 만나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마음에서 만나는 현장이 주여 주를 만나는 마음의 현장이 장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기울어게 해주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주여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만나면 장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만나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작은 시간에 만나지만 나누지 못한 데가 없어도 충분한 시간으로 성령을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당하고 천당하고 주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작은 시간이지만 잠깐 시간이지만 그 만남은 나의 영혼을 이끌어 함께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의가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대하고 연대 넘치는 시간 되어서 오늘 주의 사랑을 show 하는 복 있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누구지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주의를 준비한다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믿음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신앙을 지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한 수록 주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신앙의 힘을 세워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짓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게 만드는 현상이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입혀줬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후로는 먹고 사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가까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한 종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가까이 앉아 아버지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고 복 있는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이 새벽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은 2, 3일 전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와서 가정에서 만났지만은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의 정결해 아버지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정결케 하셨고 성결케 싸우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함께 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님 만나는 현장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 주님 만나는 거룩한 생각 때문에 오늘 거룩함에 붙잡힐 수 있는 귀한 새벽 때도 성령하는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함에 붙잡혀 있는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배울 것 많이 있고 닮아갈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 주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며 아버지 천국을 품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뭉게뭉게 피어오르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더디고 있는 가운데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권사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주여 아버지 기도의 응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는 아버지 간증을 만들어내는 이력을 쌓으니 오늘도 아버지 권사님의 삶 속에 간증이 만들어가도 성령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34년째 35년째로 시작하면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성도를 심령 위에 감사에 감사가 넘쳐나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30명 있는 우리 교회 카페를 주께서 교회 아버지 그 인터넷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설교가 올려지고 아버지 모든 기록들이 올려질 때마다 은혜 받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매너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이들을 만나는 현장대로 성령하는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많이 약해질 것 같아서도 사람은 약해도 아닌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쉬지 않도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발짝 옮겨놓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식생과 십생과 성도들의 은총을 불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도 멀리 흩어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도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응답받는 가정들에도 성령하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 아버지 부모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이 삶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이제 2023년을 다 마무리 지어가는 예 아버지 2024년은 아버지 찬양 선교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목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 선교에 더욱더 매진할 수 은총을 부여하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구회까지 다 끝나게 하지 않으니 아버지 이젠 새해가 되면은 더 많은 찬양 아버지 선교와 활성화되는 성령한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한 교회 개교회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교회가 이미 마음먹어서 이 뜻을 함께하게 하셨고 이 멜렌지의 찬양의 활성화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묶였던 것들이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사명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만나는 놀라운 일이 펼쳐져가는 일을 위해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또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 조금도 부족한 것들을 찬양 선교에 힘을 낼 수 있는 온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선 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만나 토리포 영상TV를 통해 문서를 게임하고 있는 박농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도 다 삶의 현장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 알고 있듯이 그들의 선교 현장은 얼마나 더 열악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으어서 아버지 사명에 붙들림 받으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기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시혜를
멈추시는 것을 멈추겠다고 말씀했듯이 기도에 말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마음을 할애할 수 있는 거룩한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단계가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주여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상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 러시아와 우즈베크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전쟁이 되고 있는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언제나 평화가 얻어지게 할 수 없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현장이 되고 전쟁이 있는 현장에도 예수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가면 지장이 되지 않도록 거림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에 열매가 있도록 성령한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이사벨의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만 자리에 도와주시고 우리 몸의 아버지 연약하고 부분들이 말씀으로 치료받아지며 아버지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신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심령의 즐거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렸노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온전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믿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저께 히브리서를 끝내고 저녁에 그 펜실베니아에 갔다가 어저께 저녁에 왔습니다. 어디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건데 야고보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야고보서 2016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 장씩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숲을 보았던 한 장을 가지고 하루에 설교했던 그런 기간이 2016년에 있었고요. 히브리서는요 2023년 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3일 며칠 전에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던 우리들이 이제 나무를 보자. 나무를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나무에 관한 얘기가 아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숲을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나 뭐를 보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큰 산 속에 있는 산맥에 오르면서 숲을 보았지만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서요. 뭐 2절, 3절 연결시키면 다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하나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에는 아이들을 비행기도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오고 어떻게든 커서 집에서 다 만났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만나는 것은 뭐 자동차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생각을 바꿔놨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놓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충격을 받아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는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이게 고쳐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쳐진 건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이게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회복이 어려워요. 자기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는데 한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한다,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주일날 예배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11조 헌금하고 다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한다고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 열심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요 무너져요. 내 열심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코비드가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낸 겁니다. 자기 뭐 열심으로 하면 다 잘라낸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들 그게 아닌데 아니 그게 기고 아닌 거는 나타나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비드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요번에도 그 필라델피아 가서 우리 그 사돈 장로님 권사를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가까울 때는 이렇게 새벽부터 갔었는데 교회가 멀어지니까 목사님 가기가 어려워지네요. 그 인터넷 수요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참 편하대요. 가기가 좀 그러면 그 인터넷 교통 수요 예배 드리고 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군요.
이 말은 결국 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예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안 바뀌었는데 예배드리는 형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서 뭐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예배 다 드리고 헌금을 우표 편지를 보내고 그럼 다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그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 밑에 애들 역할하는 게 브릿지인데 이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신앙의 영향을 잘 받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절의 말씀 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이민자들처럼 먼 나라로 와서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 누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 그럽니다.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나 뭐 이 고향에서 태어나서 여기 살고 여기 살다 이렇게 왔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해 볼 것 없이 나는 여기 사람이래. 근데 타향에 가는 사람들은 그 타향에 가서 늘 고향을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정체성 때문에 그 혼란을 실제로 몸으로 겪고 살았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뭔지 그 단어조차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와심상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지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지난 날을 극복했듯이 우리의 자녀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자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기록이냐? 성경은 다 이민자들의 기록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또는 어디 다 흩어져서 살던 이민자들이 만들어왔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건 벌써 옮겨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옮겨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옮겨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옮겨간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기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인데, 그러면 오늘날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 그 힘은 하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정체성도 역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서 이게 종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종은 사실은 누구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걸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머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머슴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머슴이나 종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슴은요,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일, 여기서 뭐 더 돈을 많이 주면 여기 가고 더 많이, 얘는 색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집 뭐 김부잣집에서 더 많이 준다면 여기로 갔고 여기서 덜 주기 전에 옮겨갔습니다. 이걸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지금 요즘에 직장 일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합니다. 머슴이죠. 그 회사에 속해 있는 머슴입니다.
거기 속해 있는 머슴이기 때문에 머슴은 자기의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할 필요가 없어. 주어진 그 분야,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다가 이쪽에서 뭐 페이를 더 준다? 조건이 일단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대기업은 뭐라고 말할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은 그 집에서 낳기도 하고 사오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없고 하나님만, 예수만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결국 종이 문안하는 건 누구 하나님의 것을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사가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바, 내가 주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다 내가 하나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받았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나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꿍얼꿍얼 잔소리 안 하는 겁니다. 뭐 수근수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온전히 살아도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삶이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이 복음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예수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 복음이 전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이 당시에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했지만 지금 나는 12지파보다 더 큰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2지파에 문안한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 12지파가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그들은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할까? 야고보는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면서 그걸 견뎌낼 수 있었듯이 야고보도 그런 율법을 받고 사는 12지파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12지파가. 영적으로 12지파, 영적으로 12지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기 12지파라고 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는데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독거려서 그 시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야고보가 하나님께 받았던 아마 그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한 인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물려받았을까?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안 목사님,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이나 종이지만 우리 종입니까? 아니요, 우리 다 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자매로 우리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의 종, 나는 오늘도 12지파, 내 주변은 12지파보다 더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있는 나라 현장입니다. 이곳은 나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아름다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 말과 능력을 내 심령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여 내 심령에 올려 이 복음의 능력을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